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하여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좌우, 우측과 좌측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좌편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의 결말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리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장면을 곳곳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편 강도에게 책망합니다. 증거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가 결론은 아주 무참하게 달라요. 오른쪽 강도는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렀지만 좌편에는 강도는 참으로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은 옛날 골고다 언덕에서만 일어났던 광경은 결코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회개하는 죄인의 십자가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종말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종말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밝히 말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심리적인 면,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또 조건,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좌편 강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을 같이 읽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좌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이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방했을까? 그렇죠?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바라보면서 왜 비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비판적이다, 또 야욕적인 말이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얻어내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오늘도 십자가를 신앙적으로 주관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참 비련한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딴판에 180도 다른
내용의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던 무리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희롱당하시는 것보다 현대판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강도나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희롱당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비단 불신자들에게서만 비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조차도 큰 순간순간 간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고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다면 이 좌편 강도와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기에 비방하고 조롱했을까? 그 첫째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비방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신앙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텐데 네가 몰라서 못 구하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강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인 줄 알았다면 목숨 걸고 구원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아는 내용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비판받을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옹호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좌편 강도는 지금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어리석게 죽니? 지금이라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그러면 될 텐데 네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네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니? 라고 하는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원수나 장애물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너 크리스찬 아니냐? 너 예수 믿잖아. 요 의미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니? 네 하나님께 어서 구해 달라고 간구해. 너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게도 실패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실망하는 자에게도 방황하는 자에게도 다 상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십자가고 관련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욕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은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자고 그것도 야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착각에서 어리석게 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은 착각하며 사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목사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인 줄로만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비워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이 없는 듯이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내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편 강도를 보세요. 이 우편 강도는 40절에서 4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세요. 같은 강도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각은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편 강도 보세요.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세상은 신자는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큰 병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버지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매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축복도 받고 우편 강도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 출세나 자기 욕망이나 구하는 이가 되고 자기 세력을 세워가는 자는 모두가 강도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른편 강도는 41절에 보니까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4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못 살게 했으니 나도 못 살게 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을 죽였으니 나도 죽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3, 4대까지 받아야 하고 사후에도 받아야 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오면 우편 강도처럼 겸손히 회개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 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자기의 처지를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 더 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난 우리 모두가 겸손할 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탕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따랐습니다. 여자하고 술집이고 인간의 유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행했습니다. 이제 돈 떨어지고 친구가 떠나가니까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됐으니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저 돼지를 치는 농장에 들어갔으니 먹을 것이 있어야지. 그래 돼지들이 주워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처지가 되자 내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춥고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것을 그가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종이라 칭함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나는 종의 위치에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물을 준비하라. 송아지를 잡아라. 반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새 옷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서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처지를 고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른편 강도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즉시 구했다는 거예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서 보세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4대 해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진노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진노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진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니까 죄에서 해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니까 율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서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편 강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이 집사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우리 김용갑 안수 집사님이에요. 몇 년 전입니다. 아주 밝게 웃는 모습을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도 가져오는 듯이 우리 엄문자 권사님과 제 방을 노크를 해요. 아니, 안수사는 어쩐 일이세요?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안수집사님, 목사님, 병원에서 제가 5년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은 없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밝게 웃는 모습을 띠고 두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폐에 스폰지처럼 구멍이 나고 굳어지는데 5년밖에 더 못 산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5년 후에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분이 계셨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밝은 미소로 말하신 분은 딱 두 분 봤어요. 그전 우리 김복선 권사님 40대에 암으로 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치료받고 20년을 뭐예요? 더 40년 가까이 배를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걸 치료하겠다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을 찧고 원자력 병원에 가서 그 방사선을 찧고 한 것이 후유증으로 나타나서 다리가 막 나무 토막처럼 단단해지고 통증을 느끼면서도 천국 갈 소망을 거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 우리 김용갑 안수집사님 그 모습을 보고 엊그제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실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누워 계실 때 방문을 했습니다. 웃음꽃을 피우며 지금 용인 샘물 호스피스에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미소를 버리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막내딸 서령이가 거기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오면 좋겠다. 그런데 다 봤습니다. 마지막 온 가족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 사진까지 다 찍었는 거래요.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대화하시던 그 집사님. 저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요. 이게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다. 이 믿음의 신앙이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편 강도는 십자가 상에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청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은 행하라의 계명이라면 신약은 믿으라의 계명입니다. 우편 강도는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으면 의로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는데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로되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 그랬어요.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바라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바라보는 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율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경시 여기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가장 성경의 핵심인데도 이 성경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상실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로 어떡합니까? 43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한 말씀은 강도에게는요 그 십자가 상에서 내려오라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에요. 진시 황제의 불사약보다 좋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위로와 평강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십자가 아래의 승리의 쾌감에 젖어 있었던 가야바나 로마의 병정들이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보장받았으니까요. 낙원에 이른 자가 누구입니까? 부자 아닙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신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강도의 행각자입니다. 그렇다면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낙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회개 여하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선물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좌편 강도가 받을 수밖에 없었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셔서 촛대를 옮기리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날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도적같이 오셔서 촛대를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형벌이 따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영도 육도 죽겠다는 거예요. 시편 7편에서는 칼을 갈고 활을 당겨 죽일 기계를 예비하겠다 하였고 계시록 2장 21절 23절에서는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내 자녀를 죽음에 던지겠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겠다 하였고 시편 50편 2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무시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왼편 강도가 판단은 그렇게 했고 생각이 그리했을지라도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결론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크리스찬은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져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가볍다고 느껴져도 회개해야 합니다. 때가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회개해야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회개하면 즉시 속죄함을 받으며 지상의 낙원과 하늘나라의 낙원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신 낙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토록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말씀했고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현재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미래에는 약속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되는 날에 구원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 구원의 보장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로 회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럴 때 심령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사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의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복음이 사라진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회개 없는 새 역사는 있을 수 없으며 회개 없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죄악에 물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으로 굳굳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히 주님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성도는 여러 가지 덕행 때문에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는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는 것은 식탁 옆에서 굶어 죽는 자보다 더 한심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님 이사야서 59장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하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하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늦었습니다 하는 진단을 내리기 전 미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듯이 하나님이 늦었다고 하시기 전 우리는 기도와 참회의 두 손을 모아서 회개를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이 사는 길은 회개운동입니다. 내 교회, 내 가정이 사는 길도 회개운동뿐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회개라는 길도 회개운동뿐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요구이고 성령님의 권면이고 지옥에서의 탈출입니다. 천국의 입문이요 축복의 첫걸음이요 영혼의 소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편 강도의 회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회개하여 지상의 낙원을 넘어 천국까지 인도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위기 앞에 있을 때에는 국민이 회개해야 합니다.
가정이 위기 앞에 있을 때는 가족이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위기 앞에 있을 때는 교회가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충성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건만 우리는 안일과 안식을 누리면서 충성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회개하여 두 가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편 강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에 우리 주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오른편 강도가 들은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나를 기억하소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